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1280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예배라는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모스서를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나요?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아마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셨거나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분은 몇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아모스서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아모스 말씀만큼 우리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신다니 여러분들은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체 이스라엘은 어떠한 짓을 했길래 또 어떠한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 그런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예배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24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24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절하시면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정의란 어떤 사법적인 법, 공정한 판결, 집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올바름으로서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그들을 돕는 행위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 당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로 이전에 없었던 그런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영하던 이런 나라의 상황과는 달리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은 아주 최악의 최악 중에 그 죄악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당시 그들의 모습 중 일부만을 함께 살펴보자면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숫자 3과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 그 죄악이 그 당시 사회에 넘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갔어. 끝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아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이렇던 뇌물수수로 인해서 법대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또 급기야는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놓고 짓밟으며 그들의 길을 굽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그 권익을 위해 사회에 진출하려 할 때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섬기러 갔다가 그곳에 상주하고 있던 그런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고 나오면 그의 아들이 다시 산당에 들어가서 그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그 북이스라엘 사회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렬히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열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소가 있는 그 베델과 길갈에 열심히 가서 여러 제사들을 빠짐없이 드렸고 또 그곳에 제물이 쏟아 넘칠 정도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베델과 길갈로 달려가서 온갖 제사를 드렸으며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 사흘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예물을 끊임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비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열심히 베델과 길갈에 가봐. 그래,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나한테 드려봐. 근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바로 너희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신랄하게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예배 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기대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감정이나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 형식적이고도 습관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예배에서 보이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그들의 삶에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예배가 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공의롭고 정의로운 우리들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일상생활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하며 사회에서 이런 불의와 불공정을 방먹듯이 그런 행하는 삶을 살지만 그저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며 예배만 드리면 된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서 많은 헌금과 제물만 드리면 돼, 예배만 잘 꼬박꼬박 출석하면 돼 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우리들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정의롭고 또 공의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모든 관계와 행동에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약자를 도우며 불의를 바로잡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결여된 채 예배를 드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그들의 예배를 향해 싫다, 역겹다, 기쁘지 않다. 너희가 제물을 나에게 바치더라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들의 찬양 소리를 집어치워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예배, 정확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결여된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진짜 문제는 이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들, 예배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의 뜻을 오늘날의 현대 언어로 다시 번역하자면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의식, 이 공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그런 모범적인 삶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 사이에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임하셨습니다. 갓 태어난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했던 것은 당시에 신뢰할 수 없고 그런 신뢰할 수 없는 분류로 취급받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관심 있게 살피셨고 기적을 베푸신 그 대상들은 바로 당시에 힘없고 연약했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지할 데 없었고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채 그들 곁에서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당시에 존재하였던 인종차별적인 그런 문화에 정면으로 저항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불의와 권력의 오용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하시며 예배자들의 돈을 착취하는 돈 바꾸는 자들과 상인들을 이 성전에서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첫 목격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어서 그들의 말은 법정에서 하는 증언이라 할지라도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또 실천되는 예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시들보다 가장 정의와 공의가 두드러지게 실현되었으며 우리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신음하며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들의 그 죄악 속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며 단순한 어떤 동정으로 안 됐다며 불쌍하다며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심판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죄에 대한 정의를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죄라는 장애물을 치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올바름과 회복이 찾아오게 하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 또한 실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정의와 공의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가난함에 더 이상 허덕이지 않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의롭다 칭함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기쁨과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독생자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라는 그 거룩한 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 죄를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으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비참하게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정의와 공의를 심각하게 의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가난해져 버린 우리들을 향해 너 혼자 힘으로 한번 노력해서 잘 해결해봐.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가난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며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가난하고 헐벗어서 고통받고 쩔쩔매는 이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산 믿음이 따라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 산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그런 자들만이 뒤따르는 그런 자에게 뒤따르는 표적이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헐벗은 자들을 돕는 행위, 법을 굳게 하지 않고 정직과 공정을 행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산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외치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흘러가게 하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북이스라엘에게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매우 흡사합니다. 아모스가 그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당시 최대의 번영과 경제적 안정을 취했던 때였지만 그들의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결여되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OECD 국가 중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사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급이 높아져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의 안을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 사회와 마찬가지로 공의와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이런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 법 집행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 소득 재산의 분배가 불공정하다는 것이 7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여러 분야에 대한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70%에 육박하거나 넘는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우리 사회에도 정의와 공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공정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한 사회라는 것이죠. 부당한 이익 추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투기와 금융 범죄로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냄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사회, 끊임없는 갑질 사건, 또 성적으로 문란하여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 얼마나 이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하냐면 고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빈번하게 성관계를 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듣기로는 초등학생이 임신을 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의 사회가 당시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회와 나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살펴보면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없는 약자인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복음에 빚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내신 그분의 정의와 공의에는 그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의란 세상의 정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기준과 법률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문화, 사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세상 사회의 정의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회의 정의이며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의와 공의는 다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더라도 결코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세상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그저 질서를 바로잡는 것에만 그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정의와 공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과 긍휼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가라 해서 세상이 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단순히 정의와 공의만을 실현하시고자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지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대신 실행하시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분의 행동의 동기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그 사랑,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함께 만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봅시다.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과 불의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한번 내어봅시다. 기부와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한번 도와봅시다. 사회 정의를 위해 공공정책에 참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라고 부르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 나즘습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365일 24시간 메마르지 않는 정의와 공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나즘습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